저희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주 동안 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우리 1장을 다룰 때에는 이제 우리가 시각 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회복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될까?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가르치셨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맡길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참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어서 이제 회복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참 나타내는,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나 중심성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은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나 또 나의 노력이나 또 나의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제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했듯이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우리들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불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거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불태워 주시고, 또 우리를 불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정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바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참 말하게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액티브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중심이 된 바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될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소욕의 인도함을 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바벨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바벨의 저주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혀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줄 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제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제 오후 3시도 그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시간 중에 아마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그리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제 미문, 참 아름다운 문이라 불려지는 그 성전 문에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참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3,000명 이렇게 믿게 되는 이런 첫 수확이 이뤄진 다음에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초대교회가 참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그런데 이 부흥의 또 한 번의 그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참 이렇게 초대교회가 3,000명 이렇게 세워지고 막 성장해 갈 때 또 한 번 부흥의 소위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정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앞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규칙적인, 저는 그런 부분을 잘 강조를 못했는데, 저는 이게 습관에 대해서 이게 참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습관. 여러분 이제 규칙적인 이 기도의 시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루에 뭐 꼭 한 번 정도는, 아니면 2번 정도는 하나님과 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경우는 예방의 하나님 예방시켜 주셔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예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길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규칙적인 참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이건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결국 분별력은 뭔가 하면 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많은 그런 선물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로, 놀라운 선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우리 교회도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섬길 때 뭐 놀라운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 처음부터 거창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사소하게 주어지는 거죠. 사소하게, 뭐 별일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만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만나는 한 사람, 항상 대하는 사람 같고, 또 뭐 낯선 사람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른 어떤 우리가 뭐 나쁜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나면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참 그를 이렇게 성전에 날마다 이렇게 두는 거죠. 구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어쩌면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또 한 번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뭐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이거는 장소, 시간은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을 내어서, 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그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으로 갖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보고 구걸을 할 때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면서 이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이제 참 이렇게 걷지 못했던 분이 이제 참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큰 소위 이런 그 물질의 그런 참 제공을 해줄 모양이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정말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8절 말씀, 이제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제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서 심히 이제 놀라며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참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은 뭐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아마 한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까, 한 2학년 가을 정도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제 삶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참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또 시험은 쳐야 되니까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잠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게 좀 과장을 하면 이 말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참 이 사람을 제가 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정말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그 구걸하던 소위 나중에 보면 40대 정도라고 나오는데, 구걸하던 사람의 그 얼굴이 갑자기 이제 제 얼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딴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너는 지금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교회에서도 결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사람들한테 결국 나 좀 그래도야 뭐 성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또 사랑을 구걸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제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우리가 가정에서 여자분들 같으면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한데 뭐 어쩌면 사랑을 구걸할 수 있을 수 있죠. 남편한테 나 괜찮은 아내야, 나.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나 괜찮은 아빠야, 괜찮은 엄마야. 그리고 이제 직장 가서도 나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죠. 사랑을 구걸하고 있고 인정을 구걸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걷지 못하는, 여러분 구걸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정말 구걸은 하는데 내 발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저도 아마 오랫동안 대학 시절에는 아마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참 제 발목을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여기서는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리고 제 자신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소위 세상이 바뀌어도 이 한계로부터는 나는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래 두 가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결국 그것이 나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나는
붙잡혀서 정말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때 참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똑같은 말씀이죠.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서 이제 걸어라. 그러면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제 삶에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의 참 소위 교훈이었어요.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라. 여러분, 참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새롭게 만났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죠. 그때로부터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한 3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이제 달라졌는가? 지금은 그러면 과연 달라졌겠습니까? 2022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과연 달라졌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들의 중심에는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나도 능력이 있다는 것, 나도 미래가 있다는 것, 나 좀 알아줘. 여러분, 혹시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원래도 여전히 우리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소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걸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13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16절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참 이렇게 중세 교회 속에 이제 돈과 사람들이 넘쳐났을 때, 그래서 교황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유명한 교부를 보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다. 나사렛,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참 교부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당신들은, 우리는 은과 금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고 은과 금은 교회 속에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바로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무엇을 우리는 잃어버렸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넘쳐나게 됐지만 이제 교회가 가진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배,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것, 이렇게 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고난과 또 역경, 유혹들을 우리가 다 참 극복하고, 바로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든,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를 바로 오늘의 그런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를 오늘의 한국 교회로 만든 가장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할머님 같은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부터 그분들의 삶은 어떤 일이 생기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사셨죠.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죠. 최고의 보배.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역경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오래 옛날이죠. 옛날. 정말 폐결핵을 얻어서 의사로부터 이제 3개월 이제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았습니다. 삶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그냥 삶을 분노하고 결국은 이제 절망 속에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때, 정말 한 여학생이 이제 계속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죽겠는데, 지금 3개월 있으면 고등학생이 곧 죽는데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학생이 전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분이 감동이 돼서, 이 학생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 그 마음에 분노, 정오,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가 찾아오게 돼요. 이거 기적이지 않나요? 아니 석 달이면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고등학생이 폐결핵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서글픈 인생,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던 사람이 정말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나,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6개월 만에 그 폐결핵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축복의 창고고 기적의 창고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의 축복의 창고고 기적의 창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축복의 창고, 기적의 창고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냐? 바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었던 한 죽음을 눈앞에 둔 고등학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나 기적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그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던 삶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지, 아니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기적의 창고, 축복의 창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기적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중세 교회가 정말 위대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돈으로 넘쳐났을 때, 여러분, 겉으로 정말 중세 교회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운데도 정말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야,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야,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에 있는 친구 하나가 만약에 우리 내일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친구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참 표현이 그런데, 교회도 교회마다 참 표현이 그렇지만 성도들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야, 이런 애가 나와, 이런 사람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또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우리 본관 2층 리모델링이 이제 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이제 한 16일 정도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23일 정도부터는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렇게 제가 봐도 정말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참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 마음이, 야, 이제 7층에 우리 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건물도 이렇게 참 준비하고, 또 이제 본관 2층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이제 마음에 표현은 안 하지만, 야,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이렇게 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물도 짓고 또 예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참 저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설교보다 내가 지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가 참 전한 이 복음, 내가 전한 설교보다 우리가 지은 이 건물이 더 많은 사람들 모이도록 전도했다. 전도. 여러분, 이거는 표현하지 않지만 참 화려한 건물을 지었던 교회, 지으려고 하는 교역자들, 성도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금과 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참 유학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 똑같아요. 이민교회 가면 사람들이 결국 큰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와야 장사할 수 있고, 거기 와야 학생들 공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와야 정말 소위 교제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큰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사람과 돈과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보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꼭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한 해 동안에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창고가 되고 축복의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참 내가 내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도 혼자서 막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네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거기에 기적의 창고, 축복의 창고가 열려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내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보배고,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소유하고 확인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